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세상에서 많이 깨지고 얻어맞고 오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서 파스도 붙여주시고 붕대도 감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또 이 귀한 말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저스트 지저스, 오직 예수에서 나온 글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글의 제목은요, 진짜 설교를 찾아내는 방법. 나는 미국에서 풀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때 반드시 멘토 프로그램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멘토를 찾아야 하고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어 그 멘토와 시간을 보낸 다음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나의 멘토로 어떤 분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찾다가 드디어 대상자를 찾았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50년 이상 목회하셨고 캘리포니아 장로교단의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었다. 풀러 신학대학원 1회 졸업생이며 그와 캠퍼스 사역을 같이 시작한 동창이 CCC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CCC 창립 멤버였다. 특히 나와 아내를 너무 좋아해 주셨다. 이런 완벽한 멘토가 없을 것 같아 감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교수님을 멘토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 왜요? 저도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섭섭한 말투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주셨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한글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하면 스승이다. 즉 나의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알려주시며 이런 감동을 주셨다. 브라이언, 내가 너의 스승이자 멘토가 아니었니? 너는 왜 사람의 멘토를 찾니? 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의 멘토가 되면 안 되겠니? 그런 감동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 교수님에게 멘토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성경만 아니고 모든 것을 너무나 상세히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나는 성령님과 하는 성경 공부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매일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나는 성경 주석을 보지 않는다. 주석은 저자에게 주신 감동이고 나에게 주신 감동은 주석과 다를 때가 많았다. 나는 매일 성령님과 1:1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이 위험할 수 있다. 나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쉽사리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성경적 보수 신학과 일치하는지 항상 파헤쳐 본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나의 멘토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사역이 오직 예수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굉장한 고집불통이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스승님, 나의 왕, 나의 전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물어본다. 브라이언, 당신의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이 오직 예수가 된 것이다. 오직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설교는 전부 오직 예수가 핵심이다. 나는 지금도 설교를 하고 방송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마다 설교 주제마다 결론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이다. 다른 결론을 말하면서 어떻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겠는가? 오직 예수라는 것은 항상 결론이 같아야 한다. 결론이 달라지면 나는 그때그때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만다. 아멘. 그래요. 오늘 썸네일이 진짜 설교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하는 설교. 그것이 저는 진짜 설교, 예수님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와 지식, 가르침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멋진 말, 세상의 그럴듯한 말은요, 절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의 지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의 시작은 사탄 마귀에서 기원된 말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말이기 때문에 그 두 말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라고. 또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최종적으로 따를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성도들에게 종교 지도자 중심의 문화를 정면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고 랍비, 스승이라고 지도자라고 호칭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의 스승은 나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다, 세상에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멘토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물론 좋은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동역자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절대 위험합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했지만 그 눈길을 자기로 오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살면서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신뢰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막 들려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그냥 계속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선생이라고 스승님이라고 진정 모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이 교계에서 특히 규장과 가피풀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야 되고 그분들의 책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는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시간이 나면은 듣습니다. 저희 저자들 설교도 계속 듣죠. 관찰을 해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면은 그 설교를 구해다가 듣습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요. 유튜브만 치면 다 나오니까는요. 항상 새로운 설교를 듣고 다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봤더니 설교에 대한 분별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내느냐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이건 저만의 노하우고 영업 비밀인데 나눌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성경을 보면서 분별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원칙으로 설교를 듣고 분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구나. 이분을 내가 세워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기준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기쁘게 듣는 설교와 듣다가 바로 꺼버리는 설교들이 있는데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을 우리가 책을 낼 뿐인가 안 낼 뿐인가 생각을 하고 듣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은 없어지고 그렇지. 맞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께 빨리 기도하고 싶다. 설교 끝나고. 빨리 결론 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설교가 있고요. 그 반대로 듣다 보면 막 짜증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과를 나타내는 설교를 듣다 보면 꺼버리게 되더라고요. 저의 기준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설교. 그 반대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설교자 본인이 드러나고 교회의 일들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으시고 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나는 설교도 좋아합니다. 결국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내가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정말 죄 지은 게 없나? 했을 때 진짜 설교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인지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것. 회개케 하는 것. 나의 죄가 드러나는 설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은요. 도망갈 수 없겠더라고요. 저의 죄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반대는 항상 괜찮아 죄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이런 설교는 위험합니다. 죄의 영역에서는 위로와 격려는 의미 없습니다. 다 끝나고
위로와 격려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있게 하는 설교는 정말로 저는 위험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설교, 끌고 가는 설교가 저는 최고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게 했고, 그 다음에 내 죄를 보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단하고 움직여야죠. 하지 못했던 걸 하게 하고, 순종하기 싫고 밀어놨던 거를 그 설교 듣고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설교죠. 반대로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 교만해지게 되는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지적인 만족은 채워졌지만 회개하고 실천에 이르게 하는 데는 힘이 안 닿는 설교들은 안 듣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그 안에 표현하는 표현법, 예화들 이런 거는 그렇게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진정성이 결여된 어떠한 설교도 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하는가, 아니면은 그 설교자의 제자를 만들고 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설교인지, 그것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건 영광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받을 칭찬과 책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말씀을 나누는 사명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나누시는지를 한번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기준으로 나누는지, 그거의 기준은 오직 예수,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나의 아버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귀한 사역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알고 따라갑니까?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스승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습니다. 잠깐 나눌게요. 그래서 내 삶이 오직 예수가 된 것이다. 오직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설교는 전부 오직 예수가 핵심이다. 나는 지금도 설교를 하고 방송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마다 설교 주제마다 결론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다른 결론을 말하면서 어떻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겠는가? 오직 예수라는 것은 항상 결론이 같아야 한다. 결론이 달라지면 나는 그때그때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만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님은,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들에게만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우리 단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규장에서 나오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순종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규장책들 여러분들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잘못된 스승을 따라갔는지 나누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